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저희들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제 부흥회가 다음 주 금요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9일 남았나요? 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여러분이 불신 혈육 친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알리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 생업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뭐가 없다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뭔가 새로 등장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과거에 다 있었던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 종파들이 많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지만 이단 종파들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은 전혀 새로운 종파의 출현인 양 말하지만 다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대동소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교리, 같은 주의 주장, 같은 그 종파의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것이 새로운 20세기에 들어와서 출현한 종파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 가보면 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이단 종파들의 무늬만 다른 그러한 이원론과 구태에 의연한 주의 주장들을 답습하고 있는 종파들이 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과연 새로운 것이 있느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막 등장한 새로운 것들도 사실 보면 전에 있었던 것들의 재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한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실증나고 지루한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매스컴들이 바로 그 인간 안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해 줄 것처럼 뭔가 더 큰 자극과 흥분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처음에는 조그만 자극과 흥분에도 뭔가 마음이 설레이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한계 효용이 점차로 줄어드니까 이제는 더 큰 자극, 더 큰 흥분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하고 몸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보통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켠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을 켜서 이 남자들은 리모컨으로 계속 채널을 바꾼대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채널을 자꾸 바꾸는가? 일설에 따르면 더 예쁜 여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바꾼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더 큰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의 공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허공, 그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자극과 흥분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영원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인간의 그 텅 빈 마음, 그 공백을 세상 것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채워질 그 마음을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기에는 역부족. 만일 세상의 자극과 흥분으로 인간을 계속해서 호기심을 달래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이 부서져 나오고 말 거예요.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뭔가 그 공허함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자극,
더 큰 흥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파괴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인생이 피곤하다, 지루하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자극과 흥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이 진행되는 삶처럼 보이지만 내 이 삶 속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의미가 발견이 될 때, 내가 보람을 느낄 때, 우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전도서가 과연 낙관론자가 기술한 것인가, 아니면 비관론자가 기술한 것인가? 정말 전도서에는 어떻게 보면 낙관주의가 흐르는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면 비관주의가 흐르는 것 같은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전도서의 총 결론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거기에 과연 인생이 어디에서 그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의 이 모든 이치를 우리가 궁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비즈니스가 다르고, 우리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인간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자극과 흥분이 아닌 의미와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고, 그리고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삶 같아도 우리 인생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세상 것들로는 결코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 인간이 내가 그래도 내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의 본분을 다한다는 그 의미, 그 보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괄호놓기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은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누구고 그의 명령, 그는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 그는 하나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하며 살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그 명령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명령,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네 가지 뜻.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둘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셋째로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넷째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네 가지 뜻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르시는 네 가지 명령이 바로 그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만일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산다면 나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내게 불리해서 좌절을 느끼고 시리에 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나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비록 어눌하지만 그래도 단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이 무의미한 인생, 공허한 인생 속에서 참 보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살다 보면 마음에 미움도 들어오고 질투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랑하며 살라,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며 살 때 나는 영생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그 세상보다 더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사실 그는 영원히 있게 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참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내가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와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더 큰 자극과 흥분을 좇아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말씀대로 그의 인생의 본분, 우리 생활의 의미와 보람, 그리고 내가 지금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영원과 통하는 길, 영원에 연결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던지어진 저희들, 그러나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아 저희들의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영원히 거하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